창세기 강의 59탄이고요. 제목은 상수리나무. 창세기 35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맞다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밤에 창문 열고 이제 못 자겠더라고요. 창문을 이제 닫고 자요. 새벽이면 창문을 닫고 잡니다. 그래서 완연한 가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가을이 되면 책을 봐야 되잖아요. 다 아닌가요? 저는 가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려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네, 책을 보려고 얼마 전에 진짜 책을 봤어요. 제가 차에 앉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차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이렇게 그 창문에다가 이 작은 돌멩이를 이렇게 누가 던진 것처럼 소리가 쩍 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들짝 놀랐거든요. 제가 책 보고 있다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돌을 던졌나? 그래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또 책을 딱 보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돌멩이를 누가 던졌는지 굉장히 소리가 커요. 밖에 이 차에다 여러분 돌 던져보시면 알겠지만 겉에서 이렇게 던지면 소리가 별로 안 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유리가 마치 금이 갈 것 같이 그렇게 막 소름 돋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밖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책을 또 펼쳐 보려고 했더니 이 창문 앞 창문 위로 뭔가 까만 물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아주 큰 소리로 쩍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저는 창문이 금이 갔는 줄 알았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찾아봤어요. 뭐였게요? 뭐였게요? 정답. 도토리였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차를 이제 주차를 했는데 햇빛이 있으니까 그늘에 된다고 나름 이제 큰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나무가 하필 이 도토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도토리 몇 개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에 있는 햄스터를 갖다 주면 얘가 이걸 먹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를 이렇게 주우면서 이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버리고 이렇게 몇 개를 주워 담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햄스터 주려고 먹을 수 있나요? 근데 도토리를 햄스터가?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우면서 이 머릿속에 큰 충격이 하나 밀려든 게 뭐냐면 나 정말 한심하다. 나 정말 바보 같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어떤 자연의 계시로 직통 계시 아니에요. 직통 계시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연의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설명하고 계신데 나는 그거 못 알아듣고 나 햄스터 밥 줄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이 도토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었습니까? 그동안? 네, 수많은 것들을 묻었어요. 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인본주의를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묻었고 기복주의도 묻었고 신비주의도 묻었고 성공주의, 번영주의, 자유주의, 세대주의 뭐 주의란 주의는 다 갖다가 거기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무당 잡교들도 아주 그냥 다 갖다가 묻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거를 못 깨닫고 이 도토리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최상의 어떤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절정. 상수리 나무에 다 묻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그냥 참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토리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리 나무에 다 묻었어요. 다 묻고 지금 베델로 떠나가는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야 이제 네가 좀 제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어떤 최상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주 그냥 아직도 사랑하는 그 딸이 여전히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을 상황이고 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보복이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이고 나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빨리 지금 매도 타임. 매도 타임.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집을 잡은 거예요. 아집. 폴하우스. 이런 거 모르시죠? 아주 무조건 베팅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포카가 나와도 그건 인정하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집.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쓰리고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저렴하게 비유를 들어서. 오빠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디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최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최절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와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도토리를 막 집어 던지시면서 야, 너 그동안 설교했던 거 야, 이거 보면서 좀 깨달아. 도토리를 막 던지셔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못 알아듣고 이거 우리 햄스터 밥 줘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지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한번 들으면 이건 내가 아는 말씀 다음에 또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건망증이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저 잊어버렸어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 게 사실 복이에요.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기억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자기가 설교했던 걸 다 그냥 추추추 다 기억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설교 온 거 어떻게 쓸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개척하고 한 3주를 설교를 하고 났더니 2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모아놨던 그동안의 설교 자료들이 바닥이 났어. 3주를 딱 했더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막 다 쏟아냈죠. 3주를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멘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좋으면 절대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도토리로 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볼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면 도토리 던지고, 못 알아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나를 통한 구속사의 그 어떤 커다란 앵글을 이제 결론 내는 장면이에요. 결론 내는 장면. 본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2번이나 등장해요. 2번. 한 번은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에 우상들을 다 묻었어요.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뜬금없이 드보라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드보라를 또 땅에 묻어요. 수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나쁜 것들 다 우상들 다 묻었는데 이제는 뭐까지 묻냐면 드보라까지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어요. 드보라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군지 다 까먹으셨죠? 그래야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예요. 야곱의 엄마. 야곱의 엄마인데 이 야곱의 엄마의 유모. 그러니까 야곱으로 치면 이 드보라는 엄마 같기도 하고 큰엄마 같기도 하고 또 할머니 같기도 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이 드보라가 여기에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리브가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 드보라가 그동안 이 리브가가 이 아들을 그냥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에서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잖아요. 안 좋았고 이제 그 하란으로 떠나간 야곱만을 늘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리브가는 살아갔을 거예요. 날마다 이 드보라에게도 내 아들 잘 있나 내 아들 잘 있나 그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드보라가 이제 그 자기 주인의 리브가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아마 야곱을 찾아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주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아들을 찾아간 걸로 그렇게 정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까지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재물들 그 나무 아래 다 묻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런 거 다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후원자까지도 지금 그 도토리 나무 밑에다가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마땅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복 강가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약복 강가에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과정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그렇게 약속, 교회에 대한 약속을 야곱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에서 야곱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드러내서 한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우리가 성도가 어떤 내비게이션 보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악당이죠. 야곱, 이 나쁜 놈 야곱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왜 부흥회 때 이렇게 가면 두 손 다 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막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런 이 산지를 내가 전부 씹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흥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갈렙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이유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특성 우리 박 목사님 하시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갈렙은 그런 주시옵소서 내가 다 씹어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본인의 어떤 전투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들, 그 다음에 병거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의 손을 듦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축도할 때, 축도할 때 저도 축도 이거 좀 그래. 축도도 어떻게 좀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별로 저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언제 들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요. 너 교무실로 따라와. 너 여기 모르고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는. 초등학교 때. 왜 테니스장 거기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테니스장 판판하게 늘 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 들어가서 막 오징어하고 막 시계 큰 집 작은 집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래서 걸리면 이제 교무실로 가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딱 만나면 뭐라 그러죠? 꼼짝마. 아니 꼼짝마지. 누가 손들어 그래 요새. 강도는 꼼짝마 이러고. 근데 전쟁에서 총 들고 그 상대 적군인 뭐라 그래요? 손들어. 그거예요, 그거 손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손들어는 너 지금 너의 무기력을 나한테 인정해봐. 그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손들고 잘났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손드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 손듦을 막 마치 자기가 다 씹어먹을 것처럼 우리 예주가 가끔 하는 용어예요. 씹어먹는다는 게. 자기가 무슨 모델계를 다 씹어먹겠다나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많이. 부흥회 때 툭 하면 두 손들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손을 들어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기. 근데 그 왜 여리고성을 그 철마가 이 왕복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병거를 갖고 있던 게 가나안 땅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걸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 청동기.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저 금속 전문가인 거 모르셨죠, 여러분? 조 목사님이 금속 이 전문이십니다. 전문가세요. 근데 이 철은 FE 맞죠, 목사님? FE. 그리고 구리는 CU. 이게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철검, 내가 강철검을 만들었지. 이 강철검하고 이 노스로 만든 이 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냥 한 번 치면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강철검 앞에. 근데 그 가나안 땅 애들은 그런 칼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땅이 어딨어. 칼이 어딨어. 다 노스로 만든 휘 싸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손 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겨라 응원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상대는 막 탱크에 장갑차에 막 있는데 우리는 활 갖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걸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저라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갈렙이나 여호수아 편은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총 가지고 지금 저 장갑차를. 그렇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딱총 갖고 있는 그 야곱을 전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배경이 뒷배를 딱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그 일들이 끝나고 베델로 가서 야곱이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오냐면 전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제물은 뭐냐면 전제물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 드릴 때 기름만 들여서 제사를 했는데 요번에는 뭐예요?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의 상징인 건 다 아시죠? 그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포도주의 상징은 내 피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거기서 뭐예요?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간판 세우고 세무서에 등록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없으면 거기는 절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야. 절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면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굉장히 의지하고 그렇게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야곱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에 야곱이 협조한 게 없어요. 계속 방해만 했어. 하나님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만 하고 부정만 하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데 계속 방해만 해. 말씀을 줘도 못 알아듣고 햄스터 밥이나 챙기려고 하고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놈의 그 알량한 그 율법주의로 어떻게 성화를 이루겠다고 아직도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상수리 나무에 너 묻혀 너 죽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죽으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이제 어떤 윤리를 지킬까요? 어떤 도덕을 지킬까요? 자꾸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주일 성수 잘해라.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11조 헌금해라. 왜 헌금이 이렇게 조그마냐? 이런 걸 가지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상수리 나무에 예수의 피와 함께 전부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예수 피 말고 그보다 더한 가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 전부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피 말고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피 묻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미안하지만 다 그냥 저쪽 아래쪽 여기 저기 깊은데 그 땅지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지 어떤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저께 카페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안식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목사가 아닌 먹사 밑에서 성경을 배웠거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너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그거 성범죄 한 거야.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세트예요. 세트. 도구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기 위한 하나의 세트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봐 안 되잖아. 그래서 너희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임질갈비 많이 팔아주세요.
시집 안 간 돼지도 많이 팔아주세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율법을 보통은 이제 도덕법과 제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근데 사실 결론은 나누어 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해하시고, 모든 율법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그게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저 공격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세트가 아닌 실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죠.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법을 이제 제사법이라고 이해하세요. 같은 의미인데 완전히 예수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양 갖다가 비둘기 갖다가 제사 드리면 그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의식법, 그러면 또 우리가 관행되어 오는 것도 있죠. 뭐 강단에 왜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저 신발 지금 신고 있습니다. 구두발이에요. 네. 신발 신고 올라가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가, 말씀 전할 목사가 어떻게 드럼을 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의식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주기도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교동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전혀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죠? 실천신학 하시는 분들은 저 무식한 새끼 저 하겠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곧 성전이고 예수를 품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왜 해를 품은 달. 예수 품은 성전이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 품은 성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가 날마다 양의 피를 잡는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양은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도륙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품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테마가 있는 문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테마가 있는 문화 예배인데 이 인간은 맨날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질 않나, 무슨 영화를 보질 않나, 무슨 뭐 야위회를 가지를 않나. 그게 무슨 테마가 있는 문화 예배야, 그게.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파가 얘기하는 너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이런 유의 설명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 점심에 우리 추어탕 한 그릇 하죠. 우리 정 목사님이 추어탕 한 그릇 하죠. 일상을 넘어오세요. 그럼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 얘기 말씀 얘기 교회 얘기 이렇게 서로 나누면 그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가 두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성전된 예수가 두 명이 모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반대로 성도가 아닌 불신자가 하는 모든 건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한데 성도가 아닌 그냥 죄인이 하는 어떤 행동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좀 세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모형 속의 율법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돈 내라고 하면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설명해 줘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고 이해가 되지만 도덕법이 남잖아요. 도덕법. 그러면 이 도덕법은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많이 갈려. 도덕법?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도덕법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그건 구원파고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하세요? 네.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게 이제 도덕법인데 전부 이웃사랑이란 말로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새 계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계명 그것 말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한 단어로 뭐냐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아주 쉽게 그냥 뻥 뚫려버려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살인을 할 수 있나요?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과도 어떻게 매치가 되면서도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살인하고 싶어도 살인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주 그냥 쉽게 풀려요. 쉽게. 그래서 막 여기 써놓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 율법, 너 지금 베드로가 왜 지금 마음이 아파요? 계명을 안 지켰잖아. 십계명을 안 지켰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었죠. 이 성경은 빠져 있지만 베드로는 그랬을 거야. 이 여종이 당신도 예수 친구 아니야?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뭔 소리야? 내가 그런 시장을 어떻게 알아? 내가 저딴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 십계명 어겼구나. 나 십계명 어겼어. 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었어. 그리고 거짓 증거했어. 계명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한마 새 계명 내가 준다 그랬잖아.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 너 나 사랑해?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냐고. 내 계명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얘기한 거야. 그거 왜 아직도 그 도덕법 율법 안에 갇혀 있니?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됐어. 그럼 이제 네가 나의 사역자로 네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법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 다 지켜야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배우면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고 써놓고 막 암송하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구약에. 구약의 성경이 이 땅에 딱 왔을 때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걸 다 풀어줬었어. 다 풀어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 계명은 이런 거구나. 아, 도덕법은 사랑이구나.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성경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놈이 있으니 바울아 네가 나설 차례다. 그러면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읽다가 어이구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법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법. 혹시 남편이 바람 피웠을 경우 30일 금식에 외출 금지에 뭐 곤장 100대 이렇게 딱 율법을 딱 정해놓고 사는 집사인지 왜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서로 이기적이니까 헌법을 정해놓고 살인자는 재판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인 사랑, 율법이 아닌 도덕법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쓰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면 아유 다 찢어버려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정말 사랑하면. 가짜로 사랑하니까 언약 결혼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쓰고 계약서 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게 되어 있어요. 법 없이도. 이 말은 구원파가 하는 그것과 완전 뉘앙스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윤리에 대한 성도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그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니 세독교니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는요 절대 이웃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하주차장 가서 싸우지 마세요. 저도 골백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아이고 예수님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지 싸웠어요. 제가 집사 때는 아주 그냥 무지 싸웠어요. 아주 용서할 수가 없어. 주차를 똑바로 안 하는 것들은.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은 성경이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아 성경이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책이란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가 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냥 놔둬도 쟤는 법 없이도 살 놈들이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어?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책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책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결론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는 이런 삶을 살게 돼. 그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은 곧 사랑입니다. 빨리 하는데 이렇게 많지, 시간이.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연보하잖아요, 연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난 잘 산다. 이거 뻐기려고 연보하십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시면 하지 마세요. 네,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나 좀 산다. 그걸 뻐기려고 연보하는 사람은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것을 팔아 교회와 이웃을 돕는 것, 그게 연보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만. 여러분이 저한테 왜 월급을 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제가 오집사님 만날 일 있을까요? 없어요. 김집사님 만날 일, 사진 찍으러 갈 수도 있겠구나. 임집사, 가스 할 때,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 박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애를 같이 놀아주겠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그런 걸 보면 저 같은 놈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냐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그거예요. 그거. 사랑. 어떤 분이 계속 그 11조는 도덕법이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현 시대도 해야 한다고 박박 우겨요. 우기는 사람 참 많아. 11조가 제사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면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냥 도덕법이면 그냥 불쌍한 사람들 네가 알아서 나누어 줘. 이게 도덕법이잖아요. 근데 제사법은 갖고 와예요. 갖고 와. 성전 앞에 내 앞에 갖고 와가 제사법이에요. 11조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와. 한글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11조는 거제로 드려요. 거제.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거제로 드려요. 제물이에요. 제물. 자꾸 우겨요. 민수기 1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분명히 11조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거제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제사법 아니고 도덕법이라고 우기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공부 더 하시라고.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사법이 아닌 도덕법이라고 우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제사법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부모를 그 번제로 맨날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참 이거 갖고 우기면 제가 답이 없어요. 11조는 분명히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의 영향을 받죠. 도덕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11조의 정신은 계승하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승해 놓은 11조가 초대교회에는 연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그 누구도 11조를 하지 않았고 바울도 11조를 안 했어요. 베드로도 안 했고 다 안 했습니다. 오직 연보로 했어요.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절대 11조는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한국 기독교 백화점에 어딜 가도 연보 봉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연보 봉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말라기 때 하고요. 잽도 안 돼요. 지금. 연보 봉투가 아예 없다는 거. 오죽하면 연보 봉투를 비싼 돈 주고 제작을 했겠어요. 우리가. 봉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지금 타락이 너무 심해요. 진짜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그 장신대 그 어린 학생들이요. 지금 수업 거부를 하면서 명성교회 세습을 다시 물러라. 지금 그 20살짜리 애들이 그거 지금 시위하면서 수업 거부하고 있대요. 장신대 애들이. 아, 그래도 애들이 좀 나은 것 같아, 애들이. 11조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제사고, 거제니까 태우지 않고 레위인과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연보의 시초인 거예요. 연보는 이웃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지금의 연보는 레위인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레위인 없어요. 저 레위인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착각해서 저한테 11조 바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은 아니고 지금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 이렇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 차원에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뭐 건물 짓고 땅 사고 이거 완전 무식한 짓이에요. 구약의 11조는 예수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좀 태클 좀 그만 걸었으면 좋겠어. 11조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걸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성경 말씀 전부 그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밑에 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말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상수리 밑에 묻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주말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